현재 강주민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토론토 목회자 세미나와 이어서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집회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제 4부 청년부 예배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귀가를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 있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 기도를 드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있었던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보실 이 11절부터의 마지막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메시지가 담겨 있듯이 그러한 원리가 지금 주기도문 이 신약에서도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성인이 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배우고 자주 반복하는 것이 아마 주기도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 안에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기초생활 백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 안에는 하나님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 이 모든 부분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배워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시면 주기도문에는 균형 잡힌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나누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기도,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을 향한 이 기도의 메시지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은밀함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했잖아요. 이 은밀함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는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급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주기도문은 우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공급의 기도입니다. 이 11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급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가장 첫 번째의 기도가 바로 먹는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는 문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먹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무슨 종류일까요? 하나는 우리 육신을 먹이는 육체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영혼의 양식이죠.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육신의 양식도 있고 영혼의 양식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너무 영혼의 양식을 많이 따집니다. 영혼의 양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시면 먹는 문제를 다루거든요. 이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영혼의 양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음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3일을 굶었는가, 내가 음식을 잘 먹고 있는가, 그러면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먹는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둘 다 먹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먹어서는 안 되고 우리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 생존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의, 식, 주가 있습니다. 생존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식, 그러니까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고요.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거르면 안 되고 매일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은 매일 먹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전 기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계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하루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먹을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식사 전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면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먹고 싶어도 먹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체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정말 급체를 하거나 몸이 아프면 먹고 싶은 음식이 앞에 있어도 먹지를 못합니다. 그렇듯이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것이고 아주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먹는 것은 호흡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호흡하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매일의 호흡처럼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일 먹어야 하고 매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게 말을 하면서도 느꼈겠지만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상도 사람인데 이 경상도 아버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대화가 이렇게 두세 마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인사할 때 밥 묻나 하면 저는 네, 그 다음에 그럼 됐다, 끝. 대화가 없어요. 밥 묻나? 네, 그럼 됐다, 니만 잘 살면 된다, 이러고 대화가 끝나요. 예전에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 밥 묻나, 밥 먹었나, 이게 그러니까 인사잖아요. 그만큼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 여러분, 함께 식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하죠. 목장 모임을 마치고 그리고 목요 예배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식탁의 교제들을 나누고 335 모여서 우리가 먹으러 가잖아요.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훈련하실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먹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러 가시잖아요. 제자들이 미리 기다리셔서 그 가운데 있었을 때 조반을 차리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굽고 제자들이 기다리세요. 그리고 물어보시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식사예요. 식사. 그만큼 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식사의 시간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잘 드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잘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음식이 하나 더 있죠. 영혼의 양식입니다. 바로 영혼의 양식인데요,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식을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음식, 적당한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가 있죠. 동시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고 우리가 섭취를 해야지만 건강한 영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이 맑아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는 것, 이것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설교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메시지들이 많지만 그러한 외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 안에서 꾸준한 메시지를 먹는 것은 주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지금 주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건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외식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살게 하는 것은 주식에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아시죠? 출애굽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납니다. 그때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 만났을 때 엄청 놀라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났을 때 너무 신선하잖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시들해져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런데 주식은 매일매일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건데, 사실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신약을 살아갔던 교회 시대도 그렇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루가 지나면 썩어 있어요. 그 당시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걷어서 다음날 먹으려고 했지만 보니까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 내일도 내가 내려줄 것이다, 오늘도 양식을 주셨듯이 내일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더라도 새로워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매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 우리는 엄청난 통찰력을 매일매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구나, 내가 지금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 주식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모두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음식 앞에서 평등합니다. 이 사실은 주기도문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개그 프로그램인데 이런 쇼츠를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요플레 뚜껑을 이렇게 열잖아요. 요플레의 뚜껑을 열어서 이 뚜껑을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다 먹어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다 동일하게 요플레 뚜껑을 먹습니다. 여러분 요플레 뚜껑 버리시는 분 있나요? 요플레 먹고 나서 요플레 이렇게 열었을 때 그거 다 버리시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먹기도 하고 숟가락으로 떠먹기도 하는데 다 동일하게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음식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먹는다,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든 부자든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음식을 먹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우리 모두는 먹어야 산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음식 앞에서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모두가 먹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잘 먹기를 원하시고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일 먹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정, 이 하나님의 마음은 매일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혼의 양식을 잘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영혼의 양식을 잘 먹어야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매일 먹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채우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기도문은 인간관계에 자유함을 주는 치유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주기도문은 인간관계에 자유함을 주는 치유의 기도입니다. 먹는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관계의 측면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은 지금 이 본문에서 용서의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지금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3절에서 이제 주기도문을 마치시고요, 14, 15절로 이제 단락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런데 14절, 15절에서도 봐도 이때도 용서의 내용을 다룹니다. 11절에서 15절을 보고 있는데 지금 13절, 14, 15절에서 다루는 주제가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기도에 있어서 용서라는 측면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용서를 여러 번 말씀하시죠. 이 말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는 다른 말로 해서 기도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의 감정 때문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릴 때 이 분노와 그 분노의 수치들이 다시 올라옵니다. 용서보다 복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보복하고 싶고요,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먼저 용서받았음을 잊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아주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타인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잖아요. 그러면 타인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은혜가 클수록 감사하기 마련이지만 은혜가 작고 우리가 은혜가 사라질수록 타인의 잘못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할수록 용서의 폭이 더 넓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용량이 넓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하기가 힘든데 용서의 유익이 무엇일까?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베네핏, 이 유익이 무엇일까? 첫째는 마음의 치유와 자유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이 마음의 치유와 자유를 얻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대상인 용서의 대상에게 묶여서 살아갑니다. 미움은 나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미움이라는 감옥이거든요. 그 안에 나 자신을 놓고 계속 가두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나를 옥죄고 있는 겁니다. 용서에는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타인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용서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생각했을 때 타인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돌이켜보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타인에게 관대하지만 나한테는 너무나도 이렇게 스트릭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나에게 계속 이렇게 잣대질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나 자신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세요. 여러분을 이렇게 안아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듯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이며 사랑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안아주면 타인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면 이 용서의 용량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용서함으로 미움으로부터의 치유와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유익이 천국의 기쁨을 누려요. 주기도문은 천국 소식이잖아요. 이 천국의 원리가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듯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시면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면 죄 씻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왜 기쁜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왜 기쁜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거든요. 천국이 기쁜 이유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매이지 않고 더 이상 죄에 있어서 통제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악이 우리를 지배받지 못하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립시다. 우리 자신을 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천국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려야 되는 존재일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기 두려워했던 이유가 왜죠? 자기 잘못을 알았거든요.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지만 한 걸음 내디디고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뭐죠?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소를 잡으시고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셨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된 형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두려워합니다. 왜죠? 자기 잘못을 알았거든요. 내가 지금 요셉이 아닌 총리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내 목숨이 이제 끝났겠구나. 내가 지었던 그 죄들이 다 지금 요셉이 다 기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분들보다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형제들을 안아줘요. 품어줍니다. 가족들도 다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직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요, 우리의 좋은 점들을 보여주시며
그것을 통해서 용납하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K-팝 걸그룹 르세라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주중에 이렇게 찬양을 묵상해야 되는데 K-팝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탁 번뜩이는 가사가 이렇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 K-팝 걸그룹 이제 르세라핌의 Good Parts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제 이 노래의 가사가 참 좋았습니다. 이 K-팝 가사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후렴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I just wanna love myself. 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love my weakness. 화려했던 기대와는 달리 왠지 볼품없다 해도 find the good parts. The good parts. 이것을 해석해 보면요,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할 거야.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겠지만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내 안에 좋은 면들을 보게 될 거고, 나는 그 좋은 부분들을 찾아서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듣는 이런 K-팝 노래에도 희망과 이렇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서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를 사랑해 주시고요, 나를 아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보세요. 좋은 면들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좋은 면들이 많습니다. 좋은 면들을 봐주시고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도 사랑하시고 우리 옆에 분들 모두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줄을 믿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치유와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감정, 두려워하는 마음, 치유받지 못하는 마음들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주기도문에서 배운 기도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유함과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주기도문은 이 매력적인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주기도문은 매력적인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의 기도인데 유혹이 뭘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유혹에는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혹의 특징이 보니까 매력이에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요소입니다. 주기도문은 여기 13절에서 유혹이라는 주제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유혹을 잘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혹은 시험과 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는 것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단어에는 시련 그리고 유혹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록합니다. 마귀는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유혹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는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누구나 유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인지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를 잘 알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 받을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유혹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아주 매력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요, 우리를 향한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늘 매일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며, 동시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오늘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오늘도 갔다가 내일 다시 오는 게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매일매일 기도해야 된다, 바로 이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는데 예수님 3가지 유혹 받으셨어요. 첫 번째 유혹이 뭐였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광야 가운데서 기도할 때 갑자기 누군가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마귀가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예수님이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음식 유혹이에요.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육신의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음식이었어요. 그만큼 음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음식 유혹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딱 찾아와서 유혹하는 것이 음식에 대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물리치셨어요. 근데 마귀가 떠나던가요? 아니에요. 두 번째 시험으로 또 찾아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였죠? 능력입니다. 능력.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너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뛰어내려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라. 하지만 예수님은 또 기도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런데 또 가던가요? 또 옵니다. 마지막 3번째 시험을 받으세요. 그 시험이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권력을 너에게 다 주겠다.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세상 권세 다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떠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유혹이 있을 때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느니 떠나가라 라는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혹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은 매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자고 있느냐? 깨어 있으라. 내가 마음은 정말 100%인데 내 육신이 너무나도 약하다. 그러니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정말 질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죠. 안젤라 메리치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탄은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멸망시킬 온갖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날마다 보시거든요. 동시에 이 사탄은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력적인 유혹으로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마귀를 이길 육신의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으면 이겨낼 것을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마귀 앞에 쓰러져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귀가 자꾸 마귀의 귀에 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매력적인 유혹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의 때
혈기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꿈이 있고 원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하나님,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기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악의 유혹입니다. 시험이 있었고 악이 있어요. 악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사람은 악부터 먼저 배우거든요. 우리가 다른 언어들, 영어든 일본어든 다른 언어들을 배울 때 욕부터 배운다고 하잖아요. 저희 둘째 딸이 있는데 지금 2살이에요. 근데 2살 둘째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o, No 이거예요. 유선아, 이것 좀 해줘. No, 이것 좀 해줘. No. 제가 노를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노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제 첫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No 하지 말라고 했지. 자기도 예전에 그래놓고 동생한테 No 하지 말라고. 이 인간이 진짜 No라는 것을 너무 쉽게 배우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보면 No가 먼저 나와요. No,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No, 다른 거. 아이나 어른이나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악을 선택하는 것이 선을 선택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악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악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악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보게 하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 주기도문이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지금 악을 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엄밀히 우리가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매일 날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을 이기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역시 정말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해야 될 청년들이 많이 있고요,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파면 팔수록 기도 제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준비할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악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악의 유혹은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과 이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으십니까? 어떤 매력적인 유혹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까? 매력적인 유혹으로부터 지금 자유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매력적인 유혹으로부터 시험과 악에서 자유하도록 기도합시다.
짧고 굵게 줬습니다. 자기 전에 줬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한번 천천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깊이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배우시고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소리내어서 기도하실 텐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며 배운 기도대로 기도의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주기도문 가운데 어느 지점에 지금 멈춰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유혹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에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